오늘 우리 2월 셋째 주 예배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믿고 있나요? 예, 무엇을 믿고 있나요? 또는 누구를 믿고 있나요?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아니고 우리 로마서 첫 번째 시간 복습인데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인가요? 예, 지난주까지는 성경 구절이 같이 나왔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리모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길 수가 있어요. 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우리가 이제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나요? 그렇죠.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와 하나님과는 친밀한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거죠.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습은, 이 복음은 결국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요? 그렇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잘했어, 형순아. 요즘 형순이가 정답 맞히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우리가 설명할 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면, 지난주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대상이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즉 신앙과 관계없는, 교회와 관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첫째 특징은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리고 무엇을 신으로 삼는다? 그렇죠. 내 배를 신으로 삼는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부류였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직 몇 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즉 교회 안에 예배도 꼬박꼬박 나오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지난주는 판단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지만 정작 누구는 판단을 안 하죠? 자신은 판단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은 지키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이 악하다고, 옳지 않은 거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분명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대로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난주의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눈 감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그것의 가장 깊은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생각이 행함이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행함이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향하여 밝게 웃어주고 또 악수도 하고 또 작은 선물도 주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은 그를 혹시 미워한다면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슨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냐면 살인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처음 들어본 것처럼 막 초롱초롱한데 아니 세상 법정은 내가 누굴 미워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 외적인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그 죄를 물을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마음까지도 성경에서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도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구글을 검색해서 이제 빌리브, 믿음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니까 좀 별로 안 나오고 빌리브라는 단어를 검색하니까 이런 이제 그림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남녀의 믿음 같죠? 남녀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믿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암벽 등반을 할 때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지 않고는 암벽 등반을 못하죠. 어떤 믿음이죠? 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이런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할지는 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뭐 형제들 자매인지 두 손을 펼치면서 믿음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 마지막에는 어떤 자매 같나요? 형제 같나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트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과 흡사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믿음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8가지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8가지에 해당하는 존재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딱 너는 유대인이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17절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유대인들은 누구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 주보에 쓰는 란이 있나요? 쓰지 마세요. 자, 고개 들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거 안 써도 돼요. 형수나 안 써도 돼. 세 번째는 무엇을 자랑하죠? 하나님을 자랑한다. 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제가 여기 안에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안에 없어요. 갑자기 드는 예화이기 때문에 금이 만약에 있다면 나 이거 금 있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겠죠. 근데 나는 여기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없죠.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독점하고 있어. 소유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야. 우리만 가지고 있어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 누구만?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 벌써 이 네 번째예요. 자, 다섯 번째는
우리는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이거는 정말 시각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앞의 길,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자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험을 가진 자. 이거를 오늘 그 주보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관에서라면 최신 교리까지 다 깨고 있는 최고 전문가다. 굉장히 유진 피터슨이 참 신랄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라면 최신 교리까지 다 깨고 있는 누구다? 전문가다. 최고 전문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갑자기 이제 유초등부로 돌아간 것처럼 해가지고 유초등부 애들이 보는 책 중에서는 뭐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거는 이제 그 노래 중에 뭐 있죠? 뭐 난 괜찮아.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난 괜찮아. 이거는 이제 좀 약하게 표현한 거죠. 마지막 아주 그냥 전곡을 때리는 책의 표지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최고야. 나는 괜찮아. 왜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우리만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최고의 전문가야.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전문가야. 이렇게 그들을 스스로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믿음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난 누구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 집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야. 제가 실제로 12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신앙의 가문이 5대, 6대로 이어지는 제가 청년들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이미 100년이 넘었고 거기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벌써 자기가 5대 또는 6대인 거예요. 저는 몇 대일까요? 저는 이제 2대밖에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저는 2대, 우리 주한님은 3대. 주한이까지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5대, 6대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면. 목사님 저는 한 3대가 넘어갑니다. 한 사람 있어요? 네. 한 명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유대인들이.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는데 요즘 우리 청년들은 이거를 뭐 이렇게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외우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사람들도 있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벅찰 정도야.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 특별하게 사랑하셔. 너무 사랑하셔. 좀 적당히 사랑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랑하셔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똑같아. 왜? 아니까. 누굴 알죠? 하나님을 아니까. 다섯 번째, 나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 또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 왜냐? 아니까. 아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난 정말 복받은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 정도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세례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너 하세 신청했어? 나는 하세 신청했어. 나는 하세를 이제부터 3월달부터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막 자신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난 특별해?
난 괜찮아? 나는 최고야.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어지는 삶의 특징을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너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준다고 얘기하지만 왜 너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니?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살아야 선하게 사는 것이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옳다고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왜 너는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왜 너는 너의 삶에 도둑질을 행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청년들 도둑질 잘 하나요? 유대인들은 도둑질 할까요? 유대인들 도둑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들의 외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라보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구약에 특별히 그 예언서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죠? 도둑질이라는 것이 누구의 것을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몫을 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청년들은 도둑질을 하기보다는 도둑질 당하기가 쉽습니다. 열정페이, 또 요즘에 시급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시급보다 더 깎아서 주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 하기보다는 도둑질 당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앞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말씀이죠. 내가 누군가의 어떤 몫을 주고 정당한 임금을 줄 때 그것을 온전하게 주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덜 주려고 깎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라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의 말씀 가운데 우리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너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즉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하루에 줘야 될 몫을 분명히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유대인들이 오늘 일한 사람들에 대한 그 몫을 내일 줄게, 다음 주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하면서 계속 이것을 뭐 한다는 거죠? 미루고 도둑질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생활해야 되는 생활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녁에 잘 때 이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이 옷을 저당 잡고 옷을 맡겨놓고 돈을 빌려갔을 때에는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도 무엇은 돌려줘야 된다? 겉옷은 돌려줘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이 밤에 잘 때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하루를 넘어갈 때 그 신음과 그 탄식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어떤 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아주 기본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빼앗아가면 안 된다. 그것을 사회가, 그 마을이, 또 그 공동체가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도둑질의 문제, 특별히 유대인들이 나 누구 거 뺏지 않았는데요? 나 누구 거 훔쳐가지 않았는데요? 라는 것보다 너는 마땅히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될 몫을 정당하게 주었느냐? 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왜 간음하느냐? 라는 것이죠. 저는 유대인들이 간음을 해냈다라는 것에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우상을 도둑질하는 것까지 이어지는데요. 성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간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 이것을 바로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간음 맞죠? 그런데 이 신랑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이라는 신랑과 한 몸을 이룬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자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결혼을 할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우리 형제들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장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성전환을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정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간음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를 설명해주고 있고 또 두 번째 간음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를 떠나 다른 이에게 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음하기가 쉬웠냐면 얼마나 이혼하기가 쉬웠냐면 옛날에는 뭐 특정 상표, 뭐 쿠쿠 이런 거 없잖아요. 밥을 지을 때 뭐 이렇게 밥을 타지 않게 아주 맛있게 밥을 만드는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뭐 나무 때우고 또 뭐 이렇게 풀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솥에다 밥을 하면 밥이 탈 수도 있죠. 아니면 밥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이들이 빵을 만들겠죠. 빵이 탈 수도 있고 좀 될 수도 있고 좀 지를 수도 있고 하면 오늘 빵이 왜 이래? 이렇게 탔어. 그리고 우리 이혼하자. 웃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건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어? 우리 뭐 하자? 이혼하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자매들은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자매들에게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우리도 사실 한 3, 40년 전만 해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는 3, 40년만 전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수백 가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하는 기도문 가운데, 남자들이 하는 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문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열받죠? 그때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러므로 이들이 얼마나 간음을 하기가 쉽느냐. 그러나 이것을 유대인의 특징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율법을 범함으로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의 특징은 무엇이다?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았던 존재들이다.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에게는 적용시킬 수 없나요?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죠. 교회에 특별히 오래 다녔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고 또 매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안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매주 성경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특별하다. 내가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데 정말 새로운 말씀인걸 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네 욕심으로 마땅히 베풀어야 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몫을 빼앗을 때가 있고 도둑질할 때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간음의 욕구가 실제로 이혼하는 그런 비율이 높은 나라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상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려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면, 오늘 유대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난 괜찮아 하였던 게 또 있어요. 표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란 무엇이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시.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8일 만에 아기가 이제 할례를 받는 이제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왜 할례를 행했냐면 이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는다. 할례는 유대인들을 지옥에서 구해줄 것이다. 유대인들 남자들은 내 몸에 구원의 표시가 있어. 물론 이렇게 보이는 표시는 아니지만 나의 몸에 나는 절대적으로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는 할례, 나는 지옥에서 건져주는 할례가 내 몸에 있다. 유대인 여인들도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 받은 내 남편과 또 할례 받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핵폭탄급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을 행한다면 할례는 유익할 것이다. 할례가 무익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너가 할례를 했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할례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 즉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는 것이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너의 몸에 구원의 표시가 있다 할지라도 너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커서 입교를 하고 또 내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해서 중2 때부터 학습을 받고 또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례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며,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 외적인 조건과 어떤 그 외적인 것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이고 너의 영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또 입술로도 아멘 하면서 정말 말씀을 놀랍게 반응하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소수가 있다면 누구의 칭찬을 받을 수 있죠? 우리 부장님, 또 우리 권사님, 특별히 제가 너는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어?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받는 칭찬이 진짜 칭찬이고, 하나님에게서 받는 칭찬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과연 나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과연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이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따놓았어, 나는 구원을 확보했어,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라고 거짓된 유대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에 있어서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너의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했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콘티 중에 우리 대단한 믿음 없어도 맞나요? 제목이? 그런 찬양을 제가 한번 가사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찬양을 잘 골라서 불러야 되는 그런 방법을 알려줄게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적지 않은 찬양이 이렇게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면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크게 보시니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나가는 찬양 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가사를 작사한 사람이 정말 인간의 중심으로 가사를 쓰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사를 썼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가사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를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이 사람은 뭘 안다는 거죠? 내게 대단한 믿음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뭐가 중요하죠? 나의 거짓된 믿음과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날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지켜주심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러나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 안에 이 시험과 유혹들이 찾아와요. 이게 점점 그 유혹과 시험이 무뎌져요. 그래서 결국 끔찍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하민이랑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아니면 뭐 어떤 청년들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 기회가 됐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제 승용차에는 형제들은 태워도 자매들은 안 태웁니다. 자매들은 제 승용차에는 가족만 태우고 청년 자매들 아니면 아줌마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제 승용차에는 안 태워요. 교회 차에는 어떻게 태우냐면, 교회 차에는 피치 못할 때는 뒷좌석에는 태울 수 있지만 어떤 자매도 교회 차에도 혼자는 안 태워요. 그래서 제가 임원 모임 끝나고 뭐 예진이나 민주를 데려다 줄 때에는 늘 저와 동석하는 파트너가 있어요. 누구죠? 하민이가. 그래서 우리 민주랑 예진이는 임원 모임 때 뭐 민호가 안 오든 아니면 물론 우리 병원은 자전거 못 태워주기 때문에 못 태워줘도, 만약에 민호가 없어도 집에 차로 갈 수도 있지만 하민이가 없으면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민이가 오나 안 오나는 꼭 체크를 해야 돼. 왜죠? 내가 청년 자매들을 교회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도 누가 보면서도 그냥 뒷좌석에 탔구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차라는 공간은 굉장히 은밀하고 또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목회자라 할지라도, 목회자 할아버지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들이 무뎌져서 뒷자리가 앞자리가 되고, 앞자리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앞자리가 뭐 어떤 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제 믿음은 정말 거짓 확신이 될 수도 있고 가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내 믿음이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없으며 저는 정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